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34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세 계보가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30세에서 50세 남자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32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각 자손이 계수된 결과를 거듭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동시에 그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레위인을 계수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아멘.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계수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수를 기다리는 레위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동역자 정신을 품고 서로 돕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자들에 대해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정신이 있다면 내 부서 정신인 거예요. 내 셀 정신인 거예요. 내 부서만 잘 되고 내 셀만 잘 되고 내 소그룹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아부가 잘 되는 것이 유치부가 잘 되는 것이고 고등부가 잘 되는 것이 청년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셀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셀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목장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경쟁의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나친 경쟁의식은 매우 해롭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나 혼자 10걸음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손잡고 한 걸음을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은 동역자 정신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 일부였어요. 레위 지파라고 무조건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성막에서 봉사할 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7 집사님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또 구제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자 보니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님들을 세웠던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자손 중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자로 총 8,580명이 선택됩니다. 레위인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숫자였어요. 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봉사를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예전부터 10% 법칙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10% 정도만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10%만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봉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이, 더 많은 봉사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가시적인 일만 한다고 해서 직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란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좋든 싫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직분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에게 봉사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봉사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참된 봉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오랜 여행 끝에 천국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무기가 보관된 창고를 구경하게 돼요. 무기가 보관된 창고, 그 안에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나팔과 부서진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과 부서진 항아리, 그러니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사사시대 기드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가지고 나갔던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횃불과 부서진 항아리였습니다. 300명의 용사들, 사실 용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냥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300명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자격미달이었던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좋아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 부하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장수가 돌격 앞으로 그래도 너 혼자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지난 48년 동안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온 직분자들이, 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순종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언제든지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순종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주님 이제 자라가는 우리 세대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더 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손잡고 늘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내 딸아 강건할지어다 내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